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몰라 어둠 가운데 지내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먼저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복음을 새롭게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여 듣고 참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첫 강의 말씀에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저는 정치를 했던 사람이라서 뉴스를 굉장히 이렇게 관심을 갖고 보는데 요 몇 년 전부터는 아예 뉴스를 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TV를 통해서 이렇게 뉴스를 들으면 좋은 소식은 하나도 없고 늘 이렇게 짜증나고 우울한 소식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 마가복음의 첫 번 독자들 역시 깊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네로 황제의 박해로 인해 불같은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듣는 소식이라고는 두렵고 절망적이고 막 누가 죽었다, 잡혀갔다 막 이런 소리만 들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저자 마가는 예수님을 통해 주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는 자에게 위로를 주고 큰 기쁨을 줍니다. 저희 모두가 마가복음을 통해 새롭게 복음을 영접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주의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 1절에서 8절입니다. 자, 1절 말씀은 마가복음의 제목입니다.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음을 선언하며 마가복음을 시작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 자, 무언가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수많은 수고와 또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3월 23일 입당 예배를 이렇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죠. 그때 시작해서 제2의 개척의 역사를 이렇게 시작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헌신적으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이제 헌금하신 분도 계시고 또 열심히 이제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도 계시고 또 건축 현장에서 땀을 흘려 일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준비 과정을 통해 마침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기까지는 많은 시간 동안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아담이 처음 범죄했을 때부터 여자의 후손을 통해 사탄의 골통을 박살내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인류 구원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난 뒤에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마가는 복음을 시작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두 가지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마가는 맨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고 선언합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죄가 없고 거룩하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훌륭하고 능력이 많아도 자기 문제 하나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여기에 참 자기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헬라어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이제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압제에서 구원해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또한 가난과 기근에서 구원해줄 경제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생들의 근본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인간에게 있어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인간이 참된 행복을 잃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사는 날 동안 죄와 죽음의 권세에 시달리며 살다가 결국은 죽어야 하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는 날 동안 이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에 시달리면서 살다 결국 죽습니다. 죽고 끝나버리면 그래도 괜찮죠. 근데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이런 인간에게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줄 구원자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자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과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드디어 복음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참 요즘 기쁜 소식 들을 기회가 없는데 죽었던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만큼 기쁜 소식이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기쁜 소식입니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자, 이제 제목을 마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자 마가는 복음 역사의 주인공 예수님을 등장시키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면서 동시에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의 선구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2절 3절 말씀은 이사야서와 말라기서에 예언된 선구자 세례 요한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사자를 보내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40장 4절을 보면 그의 구체적인 사명은 골짜기를 돋우고 산이나 언덕을 낮아지게 하고 고르지 못한 곳을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을 평탄한 곳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골짜기, 산과 언덕, 고르지 않는 곳, 험한 곳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기 어려운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깊은 상처로 골짜기처럼 패인 마음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높은 산처럼 마음이 교만해져 있는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하기 어렵습니다. 고르지 않는 곳, 험한 곳도 험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하기가 어렵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이런 마음밭을 평탄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좋은 마음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은 비단 세례 요한만 받은 사명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도와야 할 젊은 학생들을 보면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 청년들 보면은 막 파릇파릇하니 막 뛰어다니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의 내면은 아주 상처로 깊이 패여 있기도 하고 또 막 높은 산이 가로막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바로 이런 마음들을 이제 예수님이 영접할 수 있는 좋은 평탄한 마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가를 보고 이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4절을 보십시오. 자, 세례 요한이 사명을 감당한 곳은 바로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찾지 않는 황량한 곳입니다. 먹을 것이나 마실 것, 또 편안히 쉴 것도 없는 아주 불편한 곳입니다. 사탄의 유혹과 배고픈 들짐승들이 위협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반면 광야는 아주 조용해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깊이 묵상하고 또 말씀을 받기에는 더없이 좋은 장소입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회개 사람들에게 회개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자, 이 말은 세례 요한이 회개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평탄하게 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깊이 패인 마음이나 또 높은 산과 같은 마음이 어떻게 평탄해질 수 있다고 한 겁니까? 회개해야만 이렇게 평탄하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에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세리 바리새인 군인들에게 그들의 죄가 무엇인가,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가 이제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란 마음으로부터 자신이 어떤 죄인인가를 깨닫고 애통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지적인 결단까지 포함한 것이 회개입니다. 그냥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후회하는 것만은 그건 회개가 아니라 반성이겠죠. 자, 이처럼 그 회개하도록 도와야 되는데 우리가 회개할 때 이제 높아진 마음이 낮아지고 패인 마음이 이렇게 이제 평탄케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회개하도록 도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막상 회개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듣기 좋은 말은 듣고 싶어 해도 막 자기 문제를 지적하고 이런 사람 딱 질색이죠.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괜히 잘못해서 그 사람의 막 이렇게 회개하도록 돕다가 관계성이 나빠져 가지고 상처받고 떠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턱대고 죄를 회개하도록 막 도와서는 안 됩니다. 죄를 회개시키는 것은 마치 외과 의사가 환부를 도려내듯이 수술을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자, 수술하는 외과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노력해야 됩니까? 의대를 공부하고 또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고 또 수술을 여러 번 이렇게 이제 해야지 자기가 이제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 전문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 수술을 하는 것도 이렇게 훈련을 받는데 아무런 훈련도 없이 무턱대고 그냥 회개시키겠다고 막 달라들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먼저 자신이 받아야 됩니다. 나 자신이 먼저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훈련을 꾸준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이제 양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 있고 또 정확하게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고 알지만 막상 양들에게 이제 도전하고자 할 때 참 상처받고 떠나지 않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회개하도록 도왔을 때의 반응이 어땠는가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을 때 사람들은 떠나지 않고 오히려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볼 때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바로 회개의 메시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죄를 짓고 싶은 죄의 소욕도 있지만 반면에 죄를 미워하고 죄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외적인 환경보다 내면의 죄로 인한 고통에 더 깊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의 깊은 내면에는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을 도울 때 죄와 타협하기보다 죄를 분명하게 깨닫도록 돕고 회개하도록 돕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6절 말씀은 세례 요한의 영적 스피릿이 어디서 왔는가를 말해줍니다. 오늘날 약대 토롯은 돈 주고 사기 어려운 고가 제품입니다. 그러나 당시는 직물 의복보다 훨씬 더 저렴한 것이었고 냄새가 났기 때문에 의복으로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메뚜기와 석청 역시 광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가난한 자들의 음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세례 요한은 삶 속에서 광야에서 살기 적합한 단순하고 검소한 삶을 살았음을 말해줍니다. 세례 요한은 사가랴 제사장의 외동아들로서 얼마든지 제사장으로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는 안정된 제사장의 삶을 버리고 광야에서 힘들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한마디로 구약의 엘리야와 같은 그 시대와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심정과 능력, 그의 생명력이 넘치는 메시지는 바로 이런 그의 삶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많은 사람을 회개시키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광야에서 생활했던 이런 단순하고 검소한 삶의 영적 스피릿을 배워야 합니다. 자, 이제 세례 요한의 인기는 점점 높아져 갑니다. 다른 복음서를 참고해 보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바로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일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정말 메시아가 아닌가 조사단까지 파견해서 확인했습니다. 사람이 이처럼 성공하고 인기가 높아질 때 자기 분수를 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성공한 후 교만병에 사로잡혀 추악한 죄를 범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어떠했습니까?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그는 인기 절정의 순간에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는 오로지 자신이 가진 사명,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에 전념했습니다.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과 자신을 비교당하는 것을 무척 싫어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과 비교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신가를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능력면에서 자신보다 훨씬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신분면에 있어서도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 수 없는 비천한 존재임을 증거합니다. 당시 주인의 신발끈을 푸는 것은 종들 중에서도 가장 하급 종들이 맡아서 풀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자기를 비교하면 그것도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은 비천한 자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임을 증거합니다. 물 세례는 회개의 세례로 죄 사함을 받기 위한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죄를 불로 태워버리듯이 완전한 죄 사함과 영원한 구원을 줍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죄 사함을 받은 자에게 내주하셔서 영원토록 그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과 같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종들이 필요합니다.
2024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죠?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세례 요한과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종들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작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2장 세례를 받고 복음을 시작하신 예수님, 9절에서 11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백성들에게 세례를 주며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을 때 드디어 주인공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 먼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런데도 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까? 첫째로 세례 요한의 사역을 계승하는 의미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구약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또한 그는 메시아의 선구자로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등장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바통을 이어받아서 본격적으로 복음 역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복음 역사를 시작하고자 하셨습니다. 둘째로 죄인들을 대신하는 대속의 의미입니다. 자, 레위기 16장 21절을 보면 대속제일의 희생 제물이 되는 아사셀 염소가 나옵니다. 아론은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두 손을 얹어서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또 그들이 범한 모든 죄를 아뢰므로 아사셀 염소에게 전가시킵니다. 그 뒤 이 염소는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하고 광야로 가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 아사셀 염소는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시지만 아사셀 염소처럼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시지만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죄인의 모습이 되어서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습니다. 하늘이 갈라졌다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굳게 닫혀있던 하늘문이 드디어 열려졌다는 말입니다. 이를 통해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제 비로소 하늘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신 것은 이사야서 11장 1, 2절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새의 줄기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요 그 위에 성령이 강림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덧입어 이제 복음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자, 우리가 복음 역사를 감당하고자 할 때 정말 연약합니다. 그러죠? 참 새까맣게 어린 학생들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될 때 복음을 시작하고 전하는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11절을 보십시오.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저자 마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증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임을 직접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하나님은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인류 구속 역사를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내 자식이지만 내 뜻에 순종해서 고난의 길을 가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대견스럽고 기뻐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백성마저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멸시하고 배척했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잘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복음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보실 때 하나님은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시는 모습으로 이제 복음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모습을 가리켜 메시아의 대관식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출발하십니다. 제3장 시험을 받고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님 12절에서 15절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 역사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자, 12절을 보십시오. 성령께서 곧바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왜 성령이 복음 역사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을 사탄의 시험을 받도록 몰아내실까요? 그것은 복음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을 죄에 빠뜨리게 한 이 사탄과의 싸움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모든 인류를 불행에 빠뜨린 장본인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모든 인간은 죽게 되고 또 죽음 후에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 사탄과의 싸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다른 복음서를 보면 사탄의 시험에 어떻게 승리하시는가 이것이 강조되어 나옵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이런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다는 그 사실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복음이 시작되기 전에는 반드시 사탄과의 일전이 있어야 함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자, 복음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사탄과의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출애굽 역사에서도 잘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로 왕과의 길고 지리한 싸움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싸움을 마치고 나니까 이제 그 출애굽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 마가복음의 제1수신자인 로마에 있는 성도들 역시 네로 황제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고난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복음 역사가 시작되려면 반드시 이런 고난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새 성전을 얻기 위해서도 고난의 과정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것을 거치고 나니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었던 거죠. 저희 모두가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야 복음 역사가 시작되는 사실을 깊이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4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이 시작되었는데 의인 세례 요한은 오히려 불의한 헤롯에게 잡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는 의인이 악인에게 짓밟히는 불의한 시대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조용히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복음만이 어두운 시대에 고통당하는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임을 인식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십니까? 우리 요절 말씀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때가 찼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준비하신 구속 역사의 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불의한 시대를 통해 예수님은 복음 역사를 시작할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인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불의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데 전혀 관심도 없고 오로지 육체적인 삶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뭐 전도하러 나가보면은 우리를 반겨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참 이런 시대를 보면은 아직 때가 안 됐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이 때가 바로 복음을 전해야 할 시기인 것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가 절실히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역사를 시작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오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왔다는 것은 자신이 얼마든지 노력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곳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 때 우리는 어둠의 세력에서 벗어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뭔 것 같은데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던 존재입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인간은 어디에서도 진정한 행복을 얻지 못하고 고통의 시간 속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이 시작되므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자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죄악 가운데 살았던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복음을 영접하기만 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소유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상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희 모두가 먼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서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들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도록 돕는 가운데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잘 도와야 되겠습니다. 2024년 봄학기 저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역사가 흥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